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후에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자기들의 포로 기간의 연수를 깨닫고 정해졌음을 이미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 남유다를 침략을 하는데요. 1차 침략 때에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 바벨론은 타민족 유화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타민족들을 이제 기용하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등용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경건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흠이 하나도 없었던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에 그 지위가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타민족으로서 총리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함에 가깝거든요. 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니엘은 총리직까지 그 지위가 올라가게 되죠. 바로 그때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쓴 글을 읽고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해, 갈대아 나라라는 것은 바벨론 지역을 의미하고 오늘날로 보면은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끝없이 나오는 기간이 나오죠. 바로 70년이에요. 70년 만에 이 나라로 다시 포로 기한이 이루어질 것이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건데 그 글을 읽어놓은 것을 써놓은 것을 이 다니엘이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서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계속해서 29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 기한이 일어날 것이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적어놓은 책을 다니엘이 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바로 선조들의 죄와 악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3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3절에 보면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한번 보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래서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요, 실제로 이 나무를 태우고 난 죄, 그 죄를 의미해요.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회개할 때 쓰는 겁니다. 회개할 때. 구약에서 회개할 때 정말 간절하게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회개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의 결론이 뭐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내용이에요. 17절, 우리 다시 한번 더 17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해진 성소에 비추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여기서 그러면은 황폐해진 성소는 어떤 것이냐? 직접적으로는 바벨론 침략으로 완전히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것이냐?
지금은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곳에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죠.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원래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손에 피가 너무 묻었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해서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솔로몬은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미 이곳을 택하여, 역대하 7장에 보면은 내가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내 얼굴을 찾으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던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왜 불타버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악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갔고 우상에게 절했던 백성들의 죄와 악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성전에서 거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에서 스스로 떠났기 때문에 그 성전이 불타버린 그런 황폐해진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는 거죠. 상징적으로는 포로로 붙잡혀 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민족의 아픔과 고달픈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달라는 것은 그동안 우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두셨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거두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전에 부어주시고 황폐해져 있는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다시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황폐한 성소의 주의 빛을 비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성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성소는 지금 잘 보면은 너무나 아름답게 잘 관리되어 있고 잘 가꾸어져 있고 그리고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렇지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어떻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물론 당연히 이 성전도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하고 보존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어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성전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놓고 화려하게 지어놓고 웅장하게 지어놓고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고 자빠진다고 한들 그 성전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면은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낱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어가는 이 성전이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어떠한 강풍이 몰려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전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오늘 말씀처럼 황폐해져 있는 그런 성전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회개와 결단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없이 평생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성소는 황폐해져 있는 겁니다. 이 성전만 아름답게 지어 놓는다고 해서 황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지어가는, 믿음으로 지어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과 성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웅장하게 지어놓은 화려한 성전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돈도 없는데 빛을 수십억씩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그 성전을 지어 놓는다 한들
그 성전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빛이 다시 비추어줘서 황폐해진 주님의 성소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나를 넘어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금식하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면서까지 기도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너진 나라, 완전히 자존심이 짓밟아져서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향한 기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여 나와 내 가족과 나와 관련된 사람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 한 사람을 넘어서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과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넘어서서 이 지역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을 넘어서는 우리의 기도가 이 황폐해진 하나님의 성소에 빛을 비추어줘서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교훈은 하나님의 긍휼을 오직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들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8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멘. 긍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라는 멸망당했잖아요. 심판을 받아서 온 나라는 완전히 불타버렸고 성전도 불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 대다수의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게 잡아가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다 남겨놨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이 죄와 악으로 인해서 나라는 무너졌고 멸망당해서 비참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거 말고는 기도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면 무엇으로 그 심판을 거둘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심판을 거둘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나마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다 함께 예레미야 42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겠다. 나라는 멸망을 당해도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줄 것이다. 그러니 언제든지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이것을 끝없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나마 바벨론에 항복했고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애굽으로 도망갔던, 오늘날 이집트를 의미하죠. 이집트로 도망갔던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제외하고 다 비참하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얼굴의 빛을 주의 성소에 비추어 주시고 우리 황폐한 상황을 돌아보시고 이 무너진 성을 돌아보시고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는 멸망당해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서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돌려보내 주시고 황폐해진 주님의 성소에 주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거두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그 자체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낫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선순위를 무엇을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응답하시되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가브리엘은 천사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응답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이 가브리엘에게 명령해서 다니엘에게 가라고 했어요? 23절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신속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내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내 개인적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써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내 개인적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덜 먹이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1.1핵이라도 내 개인적 유익과 욕심이 없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이 낫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문제가 풀려져서 안 믿는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혼탁한 세상에 한편 우리 삶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되, 첫째는 나를 넘어서서, 둘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한편 성소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일어나서 우리가 받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비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빛을 안 믿는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빛을 발하러 갑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자체로는 빛을 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떤 빛입니까? 우리에게 비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황폐한 주님의 성소, 우리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받은 구원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소, 황폐해진 주님의 성소가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고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되고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